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내용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징조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이중적인 그런 예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때 징조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말세에 그런 징조들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두 징조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 그 성에 멸망당하기 직전 그런 상황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한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징조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조금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몇 차례 반기를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독재로 인하여서 특별히 애국주의자들 중심이 되어서 외세를 몰아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또 과격하게 행동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AD 60년이 지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그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이었던 플로투스라는 사람이 상당한 폭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어지고 지나친 세금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플로토스가 유대인의 성전에 있었던 금들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금고에서 17달란트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경로와 폭동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드리려던 헌물들도 다 금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공개적인 선전 포고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티토스라는 그런 장군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70년 정도인데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병력이 한 8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특별히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지만은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온건파가 있었고 또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마를 엎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티투스가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도 싸워 보려고 하지만은 로마 군인들 결코 당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어졌던 여러 고통들, 아픔들 있게 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티토스 장군이 공격하고 그 유대인들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무섭게 증가한 기근은 예루살렘의 전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테라스에는 굶어 죽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골목에는 노인들의 처참한 주검들이 쌓여 있었다. 영양실조로 퉁퉁 부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거리를 헤매었다. 사람들은 너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리고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에 넣어 씹어야만 했다. 저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외투와 혁대와 신발을 뜯어먹거나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기로 하였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포로가 10만 명, 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71년에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 승리를 이끌게 되어지고 로마로 돌아와서는 승리의 개선문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티토스의 개선문이다. 여러 개선문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던 그 개선문이 바로 이 티토스의 그런 개선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곳곳에서 금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금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성전의 돌 하나하나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돌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성전을 황폐케 하고 그 성전 위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도 훗날에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큰 환난을 당하면서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당할 때 무너질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하였던 유대인들의 여러 환난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성전 무너질 때뿐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여러 환란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또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21절 말씀은 그 AD 70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말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칭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이라 보게 됩니다. 또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말세의 징조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4절과 2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자연 세계에도 여러 이상이 생길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재앙들, 또 기상의 이변들, 또 자연의 여러 파괴들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오늘날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자연의 재앙들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 세계 속에서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예언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기상의 이변들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고온이니 이상 저온이니 이상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것이다 보게 됩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늘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임을,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와 그 간조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찌무라 간조 씨가 두 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까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우찌무라 간조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오신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하여서 한 아이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산을 챙겨 가려고 하지만은 다른 한 아이는 이 금방 그칠 거야 그러면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우찌무라 간조 씨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날이 흐렸다고 할지라도 우산을 가지고 간다면은 만약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온 대로 좋을 것이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준비되었다는 것, 그것이 큰 어려움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잘 준비한다면은 그 준비한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래서 좋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은 그 준비된 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며
또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고 또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그 재림에 대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신앙적으로 잘 준비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또 그런 준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말세의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또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며 또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